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상구 목사님께서 삼손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습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저희가 봉독을 했는데 오늘 조금 삼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 자꾸 길어져서 조금 이제 박 목사님도 좀 부탁을 주셨는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혹 나름대로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혹 길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렇다고 좀 예의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삼손 잘 아시죠? 근데 설교 제목이 삼손을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나요? 삼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성경을 조금 읽어보거나 안 읽어보거나 삼손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대중매체에서 삼손을 소재로 해서 영화, 연극, 노래, 뮤지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삼손은 누구라도 들어본 것 같아요. 언제 제가 교문 잡지를 보니까 이사심 센터 중에 삼손 이사 이런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삼손은 유명하죠. 혹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혹시 이런 여행용 캐리 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샘소라이트 갖고 계신 분 많은가요? 저는 안타깝게도 갖고 있지 않지만 샘소라이트가 참 튼튼한 가방으로 알려져 있죠. 그 샘소라이트가 삼손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입니다. 삼손의 사람들, 삼손의 후예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브랜드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낳을 때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삼손이라고 이름 짓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로 뭐 데이빗 또는 뭐 다니엘, 사무엘 이런 많이 있었죠. 믿음의 이런 사람을 닮으라고. 근데 삼손은 잘 안 지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갖고 있는 삼손에 대한 어떤 그 고정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럴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삼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손이 다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손 이미지가 다르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각과 관점이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 생각들을 조금 교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 삼손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어떤 경우냐면 다른 어떤 성경 인물보다 좀 극단으로 치우치는 평가가, 삼손의 평가가 양극단으로 치우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제대로 이야기를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혹평하는 어떤 이미지도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티브로 한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칫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볼 때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 인물을 보게 되니까 그 인물을 제대로 된 평가나 판단을 우리를 허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건데, 우리는 그 인물에 너무 포커싱 돼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사람은 조연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인물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자적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평가하고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손 역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삼손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삼손은 그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로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던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사기에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어 있죠. 자, 사사기를 살펴보면 하나의 어떤 루틴한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반복되는 사이클.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그 이방 민족의 억압을 통해서 고통 속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 징벌,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350년 사사 시대 내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때가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본문부터 이 고리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1절과 2절 사이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순서는 부르짖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2절로 바로 넘어간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삼손이 태어난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정도로 그 시대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라고 어떤 인물을 먼저 볼 때 기억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사사였다는 거죠. 사람들도 삼손의 편에 서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내용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사사, 그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과의 협종하에 이방 민족과 싸웠죠. 그래서 삼손만이 유일하게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상대했던 사사였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사를 부를 때 성인된 사람을 불렀는데 삼손은 뭐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삼손이 태어난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그 사사를 내가 보내준다. 그는 나신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리 정했던 사사,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보내주신 분이 삼손이었다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삼손의 입장이었다면 상당히 어떤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뜻하고 의지로 관계없이 부모님이 나를 목회자로 서원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심적 고통을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신으로 살아야 했다. 그것도 부모가 서원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자, 나스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한 사람을 나스린이라고 하죠. 나스린의 규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절대로 깎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죠? 포도에서 난 어떤 것도 먹죠. 열매든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의 열매 씨조차 먹지 말라는 게 규례 중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자기가 어떤 부정한 곳에 가까이 가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는 나스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포도밭을 지나가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나스린이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나스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평생을.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평생 나스린으로 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레갑 조손들, 이런 분들만 평생 나스린으로 살았지 대부분의 경우는 일정 기간만 나스린으로 헌신했던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5장 5절에 그 내용이 있죠. 함께 볼까요?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삼손이 이제 태어납니다. 자, 삼손의 이름은 뜻은 히브리어로 태양의 사람, 태양의 작은 태양,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암울한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정말 태양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구원의 여명을 비춰주는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엄마가 그런 삼손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봅니다.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특별한 능력 가운데 키웠다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의 뜻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한 강력한 사사로 그를 키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이렇게 13장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 삼손은 위대한 어떤 사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14장 이후 16장까지 보면 삼손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을 보면 13장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력하게 키운 것 같은 느낌이 잘 들지 않은 행동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야. 삼손 하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사사기 읽어보는 분도 있고 들어본 분도 계시지만 삼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투사, 믿음의 용사 같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투사로 여기집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받은 그런 소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으로 그렇게 실패한 사사, 그리고 호색한 또 남봉꾼 뭐 이런 이미지로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록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믿음 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조상들 이름이 나옵니다. 11장 1절의 그 내용,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증거를 삼고 살았던 사람들, 그 16명 이름이 나오죠.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도 나옵니다. 다윗과 사무엘 이름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자, 믿음에 실패한 사사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인물이 삼손이라면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름에 왜 삼손이 들어가 있냐 하는 거죠. 삼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판단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삼손과 관련된 그 행적 속에서 도대체 히브리서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생기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 나가셨는지 우리가 찾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세기 삼손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하는 부분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13장 25절, 14장 6절, 19절, 15장 4절 이렇게 쭉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 쭉 네 번을 걸쳐서 나옵니다. 삼손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개인적인 복수, 분노심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행동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째서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임했냐 하는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신 거라면 삼손이 했던 모든 행동,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었나라는 어떤 또 우리가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쉽지 않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결코 삼손의 어떤 인물을 이해할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기록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삼손의 행동을 보면 정말 개인적인 사사람을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또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던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욕망에 의해서 사사롭게 행동하는 것 같고 또는 또 사사로 행동하는 것 같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같이 우리는 보여진다는 거죠. 14장 1절에 4절을 보면 우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삼손이, 주어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했던 게 누구일까요? 삼손이 계획을 했죠. 계획 개정은 분명히 삼손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이나 다른 영어 버전은 없냐면 그의 부모는, 자, 새 번역을 제가 자막이 안 나오는데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획을 사모리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주어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he Lord who was seeking.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있냐? 개역 개정판과 다른 번역판이 좀 모호한 이유는 이 히브리 원문에 히라고 나옵니다. 히, 거. 우리가 영어로 하면 히인데 거라고 나오는 그거를 개역 개정판은 그 블레셋 칠 계획을 갖고 혼인하라고 했던 그 히가 그 사람이 삼손이다. 그라는 게 삼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판에는 그 계획을 한 게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풀이하자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손이 계획을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을 칠 계획 가운데 결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욕정에서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믿지 않은 어떤 며느리감 또는 사위감을 데리고 왔어요. 대부분 반대하죠.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 그렇죠. 삼손의 부부도 마찬가지였어. 어떻게 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가정와의 어떤 혼인 관계를 우리가 진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반대의 경우도 행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집에 선교사로 시집 왔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때 제가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이었고 그때 저 역시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였죠. 그런데 아내는 저를 만나서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내의 그 말이 정말 선교사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의 가정과 혼인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라는 것을 저는 저희 삶의 과정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5절, 6절에 보면 삼손이 부모하고 딥나로 마이크 꺼졌네.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아마 삼손에게 그 어떤 강력한 힘, 그 슈퍼파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자를 만남으로 해서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에게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는으로 선택을 하셨고 나를 사사로 세운 이유를 아마 어렴풋하게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또 좌충우돌하는 삼손의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세린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어기고 삼손은 사자에 있는 그 벌꿀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죠. 혼인을 하는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혼인 중에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할 것 같았는데 아내를 겁박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것을 맞추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또 사람들을 죽여서 그 옷을 뺏어서 수수께끼로 경품 걸었던 것을 주게 되죠. 자, 이렇게 화가 치밀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화가 불어져서 다시 아내 집을 갔는데 이번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장인이 화가 나서 퇴백한 줄 알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삼손의 친구한테 시집가게 해버렸다는 거죠. 삼손이 또 화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자기의 그때 감정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밭에다 풀어서 횃불로 그 밭을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또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된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을 알고 또 삼손이 화가 나서 또 복수를 하게 됩니다. 또 살인을,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죠. 여기서 보면 삼손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다혈질적이고 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그거를 행동으로 하는 것 같은, 정말 어떤 우리가 보면 이 사사 맞나 할 정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삼손이 화가 나는 건 뭐 때문이죠? 자기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복수 대상은 장인이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밭을 태워버려요. 삼손의 행동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삼손의 복수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는 특정한 어떤 개인의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한, 사사로서 자기가 블레셋하고의 어떤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행동 같고 어떻게 보면 사설의 행동 같은 게 뒤섞여서 나오는 일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삼손은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에단바위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위기 속에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사설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삼손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15장 9절 이하를 보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삼손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는 것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여기 그때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 그러니까 아마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그때 유대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동원된 유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너는 모르냐? 네가 이렇게 행동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같은 민족이었는데. 참 이 스토리를 보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3000명이고 저쪽은 1000명 조금 넘을 수도 있는 숫자면 삼손이 그 강력한 힘과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과 대항을 하면 정말 자기들이 그 업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삼손을 하나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해서 붙잡혀 넘김을 받는 거죠. 혼자서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100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3000명의 유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혼자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이 땅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삼손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볼까요? 1000명을 죽였던 사람, 도저히 어떤 군사로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사를 우리는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6장 1절에서 3절 이야기를 보면 참 독특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네. 자, 읽지는 않고 열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삼손이 전체적인 어떤 삼손 이야기 중에 가장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독립선언과 같이 보인다는 거죠.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삼손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어째서 가사까지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기생집에 어떤 여유에서 가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기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부도덕한 어떤 행위를 위해서 삼손이 내려갔을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에 파견된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간 집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똑같은 삼손이 간 기생집과 여호수아 2장의 정탐꾼들이 들어가는 기생집이 똑같아요. 그 당시의 기생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도덕한 그런 것을 위해서도 목적도 있지만 여관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집이 여인들끼리 묵는 여관이었다. 이렇게 보면 삼손이 한 행동이 부도덕하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밤의 체조. 정말 달밤에 체조하는 것 같은 행동을 삼손이 한다는 거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은 행동을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성문짝, 가사의 성문짝을 뜯었어요. 문기둥과 문지기장을 뜯어서 그것을 메고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 언덕까지 가요.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성문짝이 얼마 정도일까, 무게가? 한 수백 킬로는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성의 성문이었으니까. 문 빗장까지, 기둥까지 다 뽑아서 메고. 근데 그게 이 거리가 가사에서 가는 그 거리가 얼마냐면 60km입니다. 60km. 차로도 60km면 1시간 거리죠. 그걸 걸어서, 그것도 언덕길입니다. 헤브론은. 언덕길을 걸어서 걸어가요. 왜 이 행동을 했을까, 삼손이? 힘자랑하려고? 힘자랑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무모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 그가 한 행동은, 이 행동은 뭐냐?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성문짝을 떼어버렸어요. 이제 그 성문은 필요가 없어요. 성이 내 것을 접수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사 혼자서, 삼손 혼자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다가 그것을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의 중심 헤브론. 여기가 이제 너희 성문짝은 우리의 수하에 있어라는 것을 선전포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저 단순한 어떤 다혈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들릴라. 우리가 영화에서 맨날 봤던 삼손과 들릴라 영화를 너무나 많이 해서 들릴라를 알게 되죠. 판무파탈 뭐 이런 게 이미지도 갖고 있고 되게 용염한 어떤 이미지로 영화에서 많이 그려져 있죠. 이 삼손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에 빠짐으로 그는 한순간에 자기 사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 들릴라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지 이스라엘 여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돈으로 보상금을 걸면서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여인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걸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이었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돈,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개 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입니다. 그의 방백들, 5 도시의 방백들이 모여서 보상금을 내걸죠. 각각 1,100세겔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5명이 모였으니까 합쳐서 5,500세겔을 주겠다는 거죠. 요즘 우리로 하면 수백만 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을 주는 겁니다. 들릴라한테. 그러니까 그녀는 이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걸 이용해서 쪼르고 또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근데 삼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것을 네 힘의 원천이 어딘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해? 왜 하려고 그래? 라고 질문을 할 만도 한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왜요?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참 나약하다는 것을 이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딥냐 여인이 수수께끼를 맞출 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 사랑하는데 이거 답 안 가르쳐줘? 그때 사랑이라는 딱 당신 사랑하는 건 맞아? 이야기에 답을 이야기를 해줘요. 수수께끼 답을. 들릴라도 똑같습니다. 3번을 했는데 마지막에 들리라고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그 답을 안 해주는 거 보면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비밀을 털어놔 버려요. 그만큼 삼손은 사랑에 좀 여인의 사랑에 조금 굶주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내가 나세린으로 태어났고 머리를 평생 동안 자르지 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힘의 원천이 내 머리카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뿐인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머리카락이었을까요?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 삼손 혼자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원천은 하나님이지 머리카락이 아니었는데 그는 그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에 생각을 했던 거죠. 이 하나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한 거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입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깎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 깎인 걸 아는데 여호와가 떠난지를 몰랐다는 거죠. 혹시 머리카락이 잘려도 머리카락이 끊어나가도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연 중에 그런 것을 믿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여인에게 빠져서 사사로서의 그 소명을 잊어버린 삼손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삼손.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까지 이제는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 뭐래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머리카락 힘의 원천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은연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기억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 있죠. 그때 삼손은 부르짖어 웃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다 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그 수천의 사람들을 또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올살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죽었냐? 수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돈을 내걸었던 5방백의 그 5방백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오늘 이 삼손의 다곤 신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의 우상을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삼손의 기록을 조금 약간 장황하지만 살펴보았는데 삼손에게 있는 흑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여인에게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어떤 여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참 인간적으로 안쓰러운 마음도 좀 들고 어떻게 보면 또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팔불출 같기도 하고 사사로의 품격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도 많은 삼손이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고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 가운데 세웠다. 히브리서의 기록이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손이 히브리서 기록을 보았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요? 제가 그 믿음의 조상 16명이 들었다고요? 라고 오문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정말 우리가 내세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에게 있는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끝까지 믿고 고수했던 그 머리카락입니다. 나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세인으로 지켜야 될 게 머리카락 부분입니까?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포도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부중한 것, 동물 사체를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머리카락만 고수했습니다. 머리카락만 내가 깎지 않으면, 머리카락만 지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힘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머리카락으로 그는 자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인데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닌 머리카락에 의지했던 삼손.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있지 않을까. 주일 예배는 참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다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말 굳게 믿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을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종적인 사랑만을 너무 고소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이웃 사랑. 그거는 필수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같이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 이웃을 섬기는 거, 그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됐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만 잘 구한 사람이 죽은 동물 가까이 하든 포도주를 마시든 나시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런 어떤 삼손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삼손에게 주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 우리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지 결코 우리가 어떤 표식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표식도 크리스찬이라는 표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라 이런 허울 좋은 이런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내세울 게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삼손의 약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눈. 그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딥나 여인에게 내렸을 때 눈에 좋아서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진 것도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랑에 빠졌습니다. 눈이 먼저였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영적 흐름은 뭐냐?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사시대의 진짜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속에는 옳은 대로가 뭐냐면 in his eye, 눈에 좋은 것,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 속에는 옳게 행했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죠.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삼손 역시 그 영적 흐름 가운데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두 눈이 꼭 뽑혀서 그렇게 사람들이 수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삼손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 읽고 난 후에 영적인 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됐다는 거죠. 삼손이 이야기 중에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1000명의 사람을 죽일 때 나귀
뼈로 그 1000명의 사람을 죽였던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그 눈이 뽑혀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기도, 딱 2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조차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기도 같아요.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같이 보이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지체,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번제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끼시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스럽게 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회초를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비록 그것이 그 자식한테 현재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줄지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라고 부모는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거둬가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생각이, 우리 관점이 바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삼손이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삼손이란 인물에 집중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던 사랑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사기 기록을 보면, 사사기 기록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나신으로 선택을 했고,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은 삼손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삼손으로부터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심이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삼손이 후회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삼손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실패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삼손은 실패한 사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을 선택하고 불러서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그 삼손이 좌충우돌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의 부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작정했고 확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옳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삼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또 삼손처럼 좌충우돌하며 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또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죽지 않는 내 안에 어떤 옛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히 된 우리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사 믿음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정말 이 정도 우리 살면 되지. 그저 우리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애를 쓰는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no, 아니에요. 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셀 모임, 소나기 모임, 너무 힘들어. 왜 우리가 그거 할까요? 왜 우리가 만나서 자꾸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죠. 우리는 그저 어렵다고 칭의 수준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말씀 하나를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선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질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손을 누군가 뻗어지는 손을 잡았어요. 만약에 그 손을 잡았는데 그 손에 내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절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강력한 손이 내 손을 잡고 있다면, 내 힘이 빠져도 그 손이 날 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잡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든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야. 내 의로움, 내 믿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 내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갈고 갈 수 있는 어려움이 없고 그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 삼손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사사로 역할도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그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줬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까지? 이 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우리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날마다 어느 때 어느 순간도 우리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때로 외롭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삼손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